여러분 파리 올림픽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어떤 인상과 기억을 남기고 지나가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소개해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8등을 하고 금메달 많이 따서 많이 기쁘셨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러운데요. 그 파리 올림픽 속에서도 사탄 마귀는 그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를 속이고 또는 어떤 면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공격하는 공종의 권세 잡은 자로서 오늘 이 죄악 세상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면서도 그 올림픽 속에 보이는 성경과 또 사탄 마귀의 그런 흔적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에 비가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표현한 분이 계셨는데요.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개막식을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 실내에서가 아니라 야외에서 열리기로 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멋지게 선수들이 배를 타고 입장하는 것, 얼마나 사진을 봐도 멋있죠. 이런 아름다운 컨셉을 선수들과 관중들과 또 집에서 온 세계에서 TV를 보는 온 가족들이 함께 큰 기대를 가지고 보았을 것입니다. 도시 전체를 도화지처럼 삼아서 논문처럼 실서정연하게 써내려간 계획적인 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12가지로 만나서 반갑다고 프랑스를 소개하고 과거 프랑스와 현대 프랑스를 연결시키고 자유와 평등과 파괴, 스포츠와 축제, 어두운 세상에 함께 연대하여 경건한 무언가를 이루고 영원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자라는 그런 계획적인 그런 단계별 개막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이 첫 무대 가수로 등장했습니다. 동성애와 자살과 사탄 숭배를 옹호하는 사람이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Born this way라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나는 동성애자일 수밖에 없이 그냥 타고난 존재라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노래를 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나는 사랑한다 라는 노래를 했던 그런 이상한 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배경에 이렇게 감옥에 피가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파리 최초의 형무소 콩시에르주리라는 그 형무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왕정의 권위를 상징했던 장소였습니다. 왕의 반역을 하는 사람을 다 잡아다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는데요.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권세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상황으로 그렇게 변화된 장소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왕비가 수감된 장소인데요. 그 왕비가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고 목이 잘려나간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다 보고 있는데 너무도 끔찍한 장면이죠. 1796년에 처형을 당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모습입니다. 그가 불어로 아싸야 아싸야 라고 말하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형무소에서 목이 잘린 여인이 뭐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일까요? 투옥이 되어도 목이 잘려나가도 처형을 당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어긴 스타는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간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해도 모두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감옥에서 정말 피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로 악마적인 그런 끔찍한 그런 개막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불렀던 노래 프랑스 혁명가를 헤비메탈 가수가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등장하여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올라가는 자는 우리가 혁명을 통하여 끌어내리리라. 주저앉은 자는 끌어올리리라. 그리고 진짜 성찬식을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찬식은 가짜고 진짜 성찬식을 가르쳐 줄 터인데 타락한 성직자들과 권력자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그 피로
씻는 그런 종교의 광기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성찬식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런 끔찍한 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종교와 결탁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와 암흑 시대에 교황의 권세에 결탁된 왕이 부패와 타락의 극도에 달했었기 때문에 왕권과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타락한 종교에 대한 저항과 똑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 먹을 빵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아까 교수형치한 그 여인은 빵 없으면 케이크 먹지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권력자들은 누리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89년 7월 14일 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이 시작되고 단두대의 이슬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잘 될 거야. 그렇게 귀족들과 권력자들을 다 혁명으로 없애면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혁명을 했겠죠. 그리고 성직자들을 모독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기쁨으로 그 사람들이 삼았습니다. 잘못되고 타락한 성직자들과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 혁명 기간에 약 5천 명의 성직자들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형을 다 하고 좀 바로잡은 이후에 프랑스인들이 다시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자온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없애고 이성의 법에, 자유와 이성의 법을 존중하며 인본주의적인 허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일어난 무산계급의 혁명으로 좋아 보이는 면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무신론 사상,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사상으로 공산주의를 태동하게 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중국의 수십억 인구의 백성들이 공산주의와 무신론의 틀 속에 억압되고 가두어지는 그런 구속사업의 큰 장애물을 일으키는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올림픽의 그 무대 단상에 오륜기 앞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왜 송아지 이교도 이미지인 성인 황금 송아지가 그 오륜기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알 숭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산에서 얼른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금을 모아서 바알 신상을 만들었던 그 우상 숭배의 상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알 이렇게 산 제사를 아이를 바치는 그런 바알 숭배와 연결되는 상징하는 소가 우상 숭배의 상징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여기 보이는 교회 앵발르디 돔 교회에 십자가가 엄연히 있는데 지도 속에서는 십자가를 떼버리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치적 자유를 혁명으로 이루었던 프랑스가 연애의 자유도 세상에 불러왔다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말하는 듯 이제 또 다른 사랑의 자유의 방종의 모습을 이렇게 전개해 갑니다. 사랑은 반항하는 새라고 말하면서 기도도 협박도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펼쳐지는 장면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그곳에서 인종이 다른 남녀 성소수자 3명이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보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 프랑스 사람들이 적은 이런 책들, 위대한 연인, 위험한 관계, 사랑의 승리, 섹스와 거짓말, 순수한 욕망, 이런 책들을 제대로 보는지 마는지 한눈 팔고 눈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이렇게 연애하는 그런 이야기가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남자와 여자와 성소수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랑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종의 모습을, 부도덕한 모습을 이렇게 전개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을 어긋나고 어게인스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만한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성만찬 예식을 상징하는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가장 고뇌의 핵심의 기별이 담겨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에는 레드 카펫,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레드 카펫이 깔리고 그 뒤에 최후 만찬을 모방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와 여장을 하고 있는 남성들을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나타나서 사도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 그림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냥 올림픽과 관련된 이교도 축제에 관한 그런 헌사로 이교도 축제, 바로 이런 그 올림푸스 신들의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잔치를 흉내낸 것이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연히 보건대 테이블 앞뒤에 사람이 있는 이 그림과는 별 관여가 안 되고요. 레오나르도 라스트 서퍼와는 아주 유사한 점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좀 떨어져 있고 테이블도 한쪽에는 아주 옷 색상도 비슷하고 테이블 한쪽에만 사람들이 다 있는 것 등 아주 유사한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 역할을 대신했던 한가운데 있던 레즈비언 여인의 왼팔에 문신이 있는데요. 인간의 아이를 뜨거운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냈던 몰렉의 문신이 새겨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잠깐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요. Oh yes, yes, the New Gay Testament. 뉴 테스먼트가 신약 성경인데 새로운 동성애 성경이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이제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빨리 지웠다라고 하고요. 뉴욕 포스트에서도 처음에는 라스트 서퍼를 흉내냈다고 했다가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이런 흔적들이 남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레드 칼펫 위에 빨간색 무늬가 보이고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당히 패션쇼를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망측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대부분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드래그 퀸들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끔찍한 애정 행각까지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배경이 과거의 조각상에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조각상은 여장을 한 남자의 그런 조각상인데요. 그냥 남자가 여장을 했을 정도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아스타롯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남자 사제들이 여자의 옷을 입고 그 여신에게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이교도의 그런 우상 숭배와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의 흔적을 현대판 여장 남성들이 성만찬 예식에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못하여 아주 더 끔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만찬 그릇을 이렇게 열고 예수님의 몸과 찢겨진 몸과 피를 상징하는 잔과 살을 나누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그 속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희생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희생에 상징하는 그 자리에 술의 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캐릭터인데요. 포도주와 쾌락과 다산과 축제와 광기의 신으로 알려진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참으로 모든 기독교인들과 세상 신앙인들에게 정말 역겹고 모독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 디오니소스의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분인데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그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기 자신이 디오니소스와 소통한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디오니소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 마지막에 사인에 자기 이름 대신 디오니소스라고 썼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글을 아돌프 히틀러가 읽고 독일을 나치즘의 어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한 영향이 퍼졌는데 바로 그런 주인공 디오니소스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장을 한 남성 목장들의 참가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흉내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 정반대되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장 숭고한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모독하면서 세계에서 수많은 항의들이 들어가니까 사과를 하고 개의식 동영상을 삭제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성만찬을 제대로 따고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과거에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숨어서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놓고 모욕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을 공격할 수 없는데 그러면 당장 살인 사건들이 나타날 텐데요.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모독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픔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펼쳐지는 무대 밖에, 강 밖에 이제 바깥은 어두워졌는데요. 캄캄한 상황 속에 그랜드 피아노와 함께 가수가 한 명이 등장하고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매진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이매진 해보십시오. 지옥도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지옥도 없고 국가도 없고 욕심내는 것도 없으면 아름다운 공산주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 없이, 종교 없이 우리들이 꿈꾸는 아주 자유로운 세상을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이매진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없이 이기적인 교만한 인간들이 이루어낼 수 없는 허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말 한 마리가 강의로 등장하는데 그 말이 아주 희귀망측한 성경 계시록 6장 8절에 나오는 말 같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그 성경의 말씀과 비슷한 말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계시록 6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버리고 암무의 시대를 지나갔던 그때를 상징하는데요. 이 시대를 장본한 타락한 교황권 아래에서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에 의하여 산채로 회양당한 사람이 31,912명이었고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제수이트 제도가 확립되고 처음 30년 동안에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상해당했는데 바로 그런 죽음을 생각해 하는 청황색 말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프랑스 혁명과 현대를 잇는 그런 모습, 이 배경이 좀 연결이 되는 듯 하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사가 타고 나오고 그 뒤에는 사탄의 타락한 천사 사탄을 상징하는 날개가 등장합니다. 그 날개 앞에서 온 세계를 이끌고 지도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까 보았던 그 단상의 우상을 상징하는 그 황금소가 있었죠. 여러분, 그 올림픽이 우리는 평화의 제전으로 그냥 행복한 스포츠로 우리가 관람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배경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올림픽이 시작한 배경이 그리스의 제우스를 기리는 제사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사가 되게 어려운 것인데요.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의 메달의 모습이 보이는 저 모습이 제우스 신의 모습입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고 기리고 예배하면서 드리는 그 체전이 올림픽이었던 것입니다.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이교도 신들이 함께 거주하는 올림푸스 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개막식을 시작할 때 헤라 신전에서 이교도의 여신들이 그 제단에서 올림픽 횃불을 신에게 켜달라고 붙여달라고 아폴로 신에게 기도했다고 하고요. 불꽃이 켜진 것을 찬양하는 그런 의식적인 춤을 추고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성화 봉송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올림픽이 있는 곳에 불이 붙여지는데 그 과정 자체도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성화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때마다 제우스 신에게 기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불멸하는 고대의 영원 순결의 아버지여, 아름다움 위대한 진리 속에 계신 자여, 이곳에 내려와 모습을 드러내어 성화와 같이 빛나소서. 꼭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제우스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혁명으로 반역하고 그 자리를 뺏고자 했던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기도와 성화와 그런 올림픽의 섬김의 대상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폴로는 제우스에게 기도를 드리고 제우스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승자에게 왕관을 씌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고 하고요.
사제들이 제우스에게 돼지 제물을 바치고 선수들은 그 의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에게 충성을 다 선수들이 맹세하고 올림픽에서 우승한 자들은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만 기뻐해서는 안 될 것이 나중에 청소가 되고 소지가 된 마음에 귀신이 친구들 7명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곳에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개인에게 당할 어려움과 동시에 어쩌면 한 지역이나 한 세대,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올림픽이 스탑되고 없어졌던 그 이교의 문화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더 많은 귀신들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강사님의 표현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 흥왕할 때에 올림픽이 중단되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가 293회 올림픽이 열리던 393년에 올림픽 제전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그런 이교도적인 우상 숭배가 그 속에 많이 뜻이 숨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정신으로 올림픽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여 년이 흘러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올림픽이 부활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인물을 통하여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 당시가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레닌이 공산당에 가입하고 소련이 생기고 독일의 나치즘이 생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올림픽이 부활했고요. 1936년 히틀러가 나치 독일에서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스탑되었던 성화 봉송을 다시 시작하고 오늘날의 올림픽으로 그렇게 크게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혁명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새로운 성만찬을 가르쳐주겠다고 노래했던 그 사람들이 19세기에 신분을 다 무너뜨리고 자유분방과 자유와 이성과 평등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버렸던 그 상황이 올림픽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예수님 대신에 그 성만찬 자리에 등장했던 그를 기리는 축제를 실제로 거행을 그 옛날에 했었고요. 그때 아주 난잡한 성적인 파티를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대 그리스의 마카날리아 축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올림피아 제전이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림픽의 그 제전의 근원이 디오니소스와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신실에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교황의 억압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종교에 반항하는 종교적 목매주의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악한 어두운 세상, 종교적 목매주의를 벗어나고 광신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없애고 성경을 없애고 이성과 자유의 평화의 그런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경계하고 그것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또 기독교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기독교 근본주의로 말하면서 어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이 올림픽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1896년 그리스 올림픽으로 시작으로 현대 올림픽이 다시 시작되고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함께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함께 연대하여 그것을 이루자라는 것이 개막식에 계속 전개되는 그런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올림픽이 진행되고 마치는 폐막식에도 그런 의미를 여전히 포함시킵니다. 여기 캄캄한 어두운 세상과 같은 오륜기로 상징되는 5 대륙을 3개를 해두고 그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처럼 등장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요. 골든 보이자, 이렇게 황금색으로 꼭 메뚜기 모양을 한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나님 대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 깃발을 앞에 등장했던 처음에 개막식 때 등장했던 그 얼굴 없는 살인자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 올림픽 깃발을 그 골든 보이저에게 이렇게
전달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목이 잘려나간 니케의 여신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골든 보이저,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그 니케 여신에게 이렇게 숭배를 하는데요. 니케, 우리가 나이키라고 하는 우리 옷과 신발들을 보는데 그 니케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나이키 회사에서는 수를 걸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긴 하지만 나이키의 로고를 걸고 이 미국 땅에 닐 라스 X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마귀를 숭상하고 마귀 대신의 역할을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특별한 음악 출판 관련돼서 했는지 사탄의 나이키 신발을 만들었는데요. 666컬레를 만들고 그 나이키 신발에 누가복음 10장 18절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러한데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 신발의 성경 구절을 정확히 사탄이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혁명을 일으키다가 떨어졌는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참 특별하죠? 그리고 뒤에 여러분 빨간색 있는데 그게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여기 신발 만든 세부 항목에 보면 아주 한 방울의 피를 집어넣어놨다라고 그렇게 신발 설명서에 넣어두고 사탄을 상징하는 이런 마크를 달고 있고, 그런 가수가 이런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데 내놓자마자 다 666켤레가 그 성경절처럼 10장 18절이잖아요. 1018불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냥 666켤레가 다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탄 마귀와 이런 것이 숨어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놓고 세상을 이렇게 침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키의 수많은 로고 중에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도전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 배경을 보면 어떤 사형수가 죽기 전에 소망을 말하고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Just do it. 그냥 빨리 얼른 나를 죽여라라고 사격수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딴 정신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을 저항하는 정신이 포함되어 있고, 비스트, 짐승의 그런 본능을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님과 어긋나는 모습을 그렇게 표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폐막식에 아폴로 창가라는 것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이렇게 끈에 달려서 위로 올라오고 머리가 길게 늘은 이 사람이 아폴로 창가를 부르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창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아폴론이라는 존재가 계시록 9장 11절에 그리스 말로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과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그런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고 세계를 연합하여 오륜기 5대륙을 연결하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아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계획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제전에 악마의 영들과 그런 우상 숭배의 사제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저 위에서 모든 경배를 하나님 대신 받고자 하는 제우스, 결국 그 존재가 올림픽의 배경 속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올림픽 스포츠를 이용해서 제우스가 사탄의 자리로서 모든 사람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신화이긴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그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이 제우스, 올림푸스 산에 다른 모든 신을 이끌고 최고의 지도자를 선 제우스가 어쩌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속여서 자신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혁명을 통하여 최고의 자리를 탐했던 그 사탄이 가장 자신을 높이려다가 결국은 스올 구덩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와 체전인 올림픽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를 보게 될 때 저도 준비하면서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분별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세상 권력을 잡고 자유와 혁명 속에 참여하는 나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성령의 불 대신에 인간들에게 그 성화의 올림픽의 불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쫓아 생명의 면류관을 쫓아 끝까지 경주하라는 믿음의 생명의 면류관보다 올림픽의 금메달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금메달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잃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헬레니즘에 영향을 받은 핍박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 굴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내다보고 최후의 심판장 앞에서 의의 면류관, 세상의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악한 이때에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서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성은 정말 과거와 현대를 이끄는 그 프랑스에서 과거에 성경을 불태웠던 프랑스가 구약과 신약의 두 증인을 침묵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나왔던 바로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한 생활, 성적인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음란과 쾌락으로 쫓아가는 모습을 여전히 현대의 프랑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채용당하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 십자가에 함께 고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프랑스 올림픽을 통하여 모욕과 모독을 당하시는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함께 마음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공격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만일 당신이 참으로 존재하면 당신의 훼손된 이름을 위하여 복수해보라. 나는 당신께 도전한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구려. 당신은 감히 경놓지 못하는군. 이제후로 누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는가? 라는 이 사상이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사탄의 교만한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죄의 길을 가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 271페이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애언은 글자 그대로 프랑스에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 대한 정의가 이 나라에서보다 더욱 현저히 나타난 나라는 없다. 진리를 이 나라에서보다 더욱 맹렬하고 잔혹하게 반대한 나라도 없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함으로 프랑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현대판 프랑스 올림픽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정말 깨어있고 주님을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올림픽 폐막식에서 또 불려진 노래가 My Way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모든 길을 여행하고 내 방식대로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사탄의 내 방식대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천사 3분의 1을 끄집어 타락시키고 세상을 여전히 공격하는 나의 길을 가는 사탄의 노래가 또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성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죽음과 멸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길, 생명의 길 되시는 주님만을 올곧게 쫓아가기로 더욱 한번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세상은 하나님을 프랑스 올림픽처럼 모독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자기 쾌락을 따라 걸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참된 복과 생명의 면류관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얼마나 많이 진행되었는지 요새는 동성애를 공적으로 죄라고 하면 혐오주의라고 낙인 찍히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외치면 고리타분한 종교 근본주의자라고 매도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을 통하여 확실하게 수십억의 인구가 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것을 공공연히 예술로 포장하여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 어른들 말씀으로 말세죠.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 특창의 가사처럼 마지막 그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노래하면서 그 모든 것 이후에 우리가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길들, 내 눈에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세상에서 다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탄처럼 my way,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반역을 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돈을 갖고 다 하겠지만 내 뜻대로 내 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상 얻는 자들이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위하여 그렇게 먹지도 않고 운동하고 훈련하면서 그 금메달을 따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그보다 더욱 귀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자 더욱 믿음의 절제를 하고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처복종케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런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상황을 desecration이라고 합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대로 보여드려야 될 것은 consecration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려서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존재입니다. 12사도 대신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성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성처럼 보이지만 남성이었죠. 그리고 레즈비언 마가라 부치가 예수님의 자리를 그렇게 바꾸고 모독하는 모습, 그런 모든 것을 바꾸고 성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적인 기쁨을 쾌락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이렇게 속이는 그 세상 속에 사탄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용하고 자유와 평등 속에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죄악의 길까지는 우리가 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세상에 더욱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삶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그런 핍박을 모두 통과하고 신실히 하나님을 붙잡고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처럼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많은 세상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프랑스 올림픽과 미국의 그런 문란해지는 것을 본받아가는 모든 세상의 그런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세상을 빛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호소하십니다.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과 만나 예배하고 그 빛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에 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생에 신실하게 그 하늘의 빛을 세상에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 올림픽을 통하여 과거의 프랑스 혁명을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의 성경을 짓밟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나의 길을 주장했던 그 프랑스의 암흑과 또 오늘의 암흑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했던 그 길을 여전히 미혹된 인류가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슬퍼하시고 마음 아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혹시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사탄의 관계를 잊고 그 유혹에 현혹되어서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주님에게 아픔을 드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100%를 주님께 온전히 십자가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 나머지 저희들의 생애는 사탄 마귀의 수많은 관계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온전한 헌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 주님의 빛만을 밝히고 증거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 죄악의 길을 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끌어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나의 남은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생애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재능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또 허락하신 물질의 헌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활용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 오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